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변화를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변화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받고 싶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다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질병에 걸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점차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거나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믿음 생활을 근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신실한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고민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말씀은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몸에 걸치는 의복처럼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차가우면 몸에 걸치고 더우면 벗어 던져버립니다. 신앙이 무슨 장식품입니까?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 생활이 더 낫다고 합니다. 과거에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애굽에 돌아가 봐야 다시 노예 생활을 할 텐데 그래도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합니다.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 즐겁게 살자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미지근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한 발, 하나님 편에 한 발을 걸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쪽을 정리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영혼이 망가지든가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든가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 정, 의가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스피릿, 영의 자리입니다. 사람 인체의 구조적인 부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육체에 해당하며 혼과 영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몸에서 혼과 영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어도 근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가 요구하는 본능적인 것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혼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을 끊어야 하니까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자주 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자연적 술이 끊어질 텐데 이 좋은 술을 어떻게 끊어? 술을 끊는 것이 두려워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깊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독성이 드러나니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영적 성장 부분에서는 어린 나이의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몇 명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보기에 나는 어린아이야, 나는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 오늘 문제 해결 받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와 인도받기를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몸이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혼이 자기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때는 열심을 다하는 교인 같은데 어떤 때는 불신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이면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변하게 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음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말씀에 따라 살게 되니 매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두 말씀에서 보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아름다운 일을 보이리라 하는 것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기도하면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해답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문제에 어떤 자세로 나오나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변하기를 갈망합시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대인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변합시다. 오늘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미성숙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됩니까?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양보하고 나에게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어떻게 변하기를 기도하는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